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소위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이들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을 화해와 화평으로 만들어냅니다. 반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만히 보면 문제를 일으켜요. 좋은 분위기를 깨뜨리고 또 불화를 조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를 원치 않고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게 합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그의 오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진 팔레스타인 땅에 그가 오심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목자 잃고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참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피스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여기서 검이라고 하면 유대인 누구라도 전쟁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힘의 논리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까지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요. 그리고 5세기, 3세기까지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기원전 1세기까지는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요. AD 1세기에서 5세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주인이 바뀔 때마다 극심한 고초를 받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무고한 죽임을 당하고 고아와 과부는 늘어나고 병든 자는 점점 창골에 적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니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는 열심당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를 전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혈 사태도 불사하는 과격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할 때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쟁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차원의 전쟁을 말씀하셨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즉 가족 간의 분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사이비 집단을 방불케 합니다. 실제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그만두게 합니다. 혈육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서 고통받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했던 아내가 전 재산을 이단 교주에게 바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분이 직장을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처럼 이단은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가정의 불화를 조장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섬김과 겸손으로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또 무자비로 가정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이 말하는 화평과 예수가 말하는 화평의 개념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화평은 수직적인 화평이 아니라 수평적인 화평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 그리고 가정과 가정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이웃 간에 하나 되는 화평을 말하죠. 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수평적인 화평이 아니라 수직적인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끊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치닫던 인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따라가는 인생이 거룩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수직적인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화평은 잠깐은 좋습니다. 하지만 가짜 화평이에요. 그러나 진짜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전쟁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을 인간의 어떤 취향과 선호에 따라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또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태아도 엄연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면서 그 태아의 생명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인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종교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제20조 또 그리고 1항에 따라서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전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도하고자 예배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역차별한다면 이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사단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합니다.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천국과 지옥을 받느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왜 사람을 불편하게 하세요? 그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복음을 전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전날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나는 제대로 믿고 싶어서 우리 집안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 집안이 완전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교회에 다니더니만 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한다고 분쟁이 생긴 거예요. 또 최근에 한 성도님은 은혜 받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오고 남편이 안 믿는 분이신데 새벽까지 나가야 되냐고, 아예 교회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들어오자 점점 갈등이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단편적인 신념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중생의 가치관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내 욕망대로 살 때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과거의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죄들이 이제는 막 느껴지는 거예요. 또 과거의 주일날만 빠지고 이러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마음에 걸리고 죄송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또 과거에는 누가 믿든 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믿음과 죄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죄와 싸우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죽어져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없다? 죄송하지만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성 모독이라서 돌에 쳐맞아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으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은 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했던 말인데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하여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을 하죠. 여기서 이 죽었다라는 말은 네크로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의학적 용어입니다. 이 네크로스가 영어로 네크로시스라고 바뀌는데 이것이 바로 괴사라는 말입니다. 괴사. 살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생명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트러블 메이크,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세상과 전혀 갈등이 없다면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나도 모르게 세상과 전혀 어떤 갈등도 없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가족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가족도 버리는 무자비한 종교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그 전체를 보시면 그 누구보다도 가족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말하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 가족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신앙인은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곡해해서 가족을 소홀히 하고 방치한다면, 또 외면한다면 오히려 그들은 영영 교회를 나올지 못할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사랑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우리를 막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모함하는 자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부어지게 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만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은 힘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은 사람의 마음을 이기는 힘이 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비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21절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들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그 바로 앞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저는 이것을 사랑의 반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반격.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반격. 우리가 많은 핍박을 당하잖아요.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반격을 해야 되는데 악에서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 또 다른 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돼요. 칼에는 칼로, 혈기에는 혈기로, 그리고 복수에는 복수,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활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해 보시면 20절,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다. 이 행동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죄에 대한 회개, 부끄러움을 가질 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머리에 숯불, 죄를 올려놓는다라는 말은 부끄러움, 수치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악으로 선을 갚을 때 원수는 자신의 행동을 보고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돌이키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악을 했으면 악으로 맞받아쳐야 되는데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제 간증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친구가 좋았고요. 술, 담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술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술집에 갔는데 그거 역겨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에 기도를 시작했고 또 식기도를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웃기게 보는 거예요. 네가 언제 그랬다고. 한 번은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친한 친구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막 그 식당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예수쟁이가 기도를 한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술을 마시러 가도 이제 술을 마시지 않자 막 친구들이 욕하고 막 조롱하는데 그 술 취한 친구들을 다 집에 바래다 주는 일, 또 심지어 그 토했던 것도 치우고 또 뭘 할까 하다가 학과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 이로서가 아니라 학과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힘든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많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친구들 막 욕하고 놀리죠. 근데 3년을 그렇게 했는데 4학년 2학기 때쯤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친구 하나가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라고 하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아픈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는데 무당도 찾아가 보고 또 밤새 술을 마셔봤지만 속만 쓰리고 깨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 옆에 없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는데 더 힘든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힘든 일 속에서도 이 너끈히 이겨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바로 저 친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세상을 정복하고 죄는 점점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죄는 성적 타락을 동반합니다. 로마에 목욕탕이 많았잖아요. 발전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음란 시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중 목욕탕 이게 아닙니다. 음란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성적 타락이 극심이냐면 로마인들 사이에서 서로 자녀를 낳으면 누가 누구 아이인지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타락했던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아이들이 벌어졌습니다. 매년 로마 시내 안에서만 해도 6,000명에서 10,000명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그 영아들이 유기됐으니 얼어져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잘 큰 아이는 창녀가 되기도 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받은 거예요. 자꾸 로마인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니까 갖다다가 막 죽이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키우는 거예요. 젖을 먹이고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키워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밑바닥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인들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섬겼던 그 모습이 결국에는 로마를 기독교화시켰던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회심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밑바닥에 그 사랑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 가라. 내가 당신 지옥 가는 거 나는 못 말리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한 상처만 남게 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교회가 맨날 양보도 없고 싸우고 이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목회자 세습, 재정비리 스캔들, 분쟁, 그런 모습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거룩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받고,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 생명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신 3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진군식을 우리는 합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는 이 일들, 사단이 이것을 방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뭔가 움직이면 보십시오, 더 사탄은 방해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또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그때 우리가 진군하며 기도하는 이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돼요. 영적인 배후의 역사하는 일들을 봐요.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 속에서만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배후에 뭐가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악한 세력이 있는가를 볼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진군식에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도 예비 택신자 목록표를 받으셨는데, 우리 주변에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한번 하나씩 보십시오. 그러면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셀 모임 하면서 또 가정에서 이름을 한번 다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5명 또 10명 이렇게 좀 작정하셔서 이번 행축에도 생명을 건져내는 그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